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렬되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둥바둥입니다. 아둥바둥.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받았던 은혜들을 이 시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까지는 그래도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서 또 활동도 열심히 하고 평일에는 또 믿지 않은 친구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술 마시는 게 하나의 저의 일탈처럼 되어서 종종 친구들과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같이 술을 마시면 친구들은 이제 점점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저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생각으로는 이 술을 잘 마신다는 사실이 저의 숨겨진 힘을 알게 되는 것 같았고, 믿음 좋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절대 입에 술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마음에 계속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술 취한 모습 보는 것도 재밌고, 다 마시고 나서 이제 취한 친구들 이렇게 뭐 챙기는 게 하나의 저의 좀 재미이자 자부심처럼 여기면서 계속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무리 내가 평일은 진짜 개판같이 살아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린다, 이런 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주일에는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서 안 된다라고 계속 했었고요.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까지 생각해보면 그래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이 정말 쓸데없는 술부심이 있던 저는 1학년 때 학과 전체가 모여서 술자리를 갖는 자리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까불거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술을 마셨고, 그때 처음으로 살면서 필름이 끊긴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집에서 술을 계속 마시던 장면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이 병원에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저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그 술 자리를 주도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 못된 선배 녀석들이 우리 아들을 매겼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옷을 보고 제 몸을 보니까 온 몸과 이 신발이 다 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구랑 싸웠나, 아니면은 근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간 병원은 그 마시던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이었고요. 진료 기록에는 제 상태가 사망 직전에 혼수 상태인 코마 상태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음주운전 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말 그대로 혈액에 이제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냐, 이거를 이제 측정해서 얼마나 취한지를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그런 측도인데, 제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진료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때 해주시고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전달받은 걸로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람 몸에서 이제 더 이상 받기 힘들 정도로 이 농도가 높아져서 몸이 이대로는 너무 위험해서 몸이 살려고 이 알코올을 어떻게든 몸에서 배출하려고 제가 이제 피를 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를 엄청 토하니까 이제 다들 놀라서 저를 응급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민망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학교에서 별명이 피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피토라고 이제 한동안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많이 불렸었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그 후로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 술자리를 즐기며 살았죠. 제가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 피토 시절일 때도 주일 예배는 그래도 내 신앙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고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군대도 주말에 다 이제 쉬고 주일에 당연히 예배 드린다라고 들었어서 당연히 내가 군대 가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맡은 일이, 저희가 군부대 면회 가면은 앞에 이제 총 들고 지키고 면회원분들이 이렇게 상대하고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 병사들을 보통 위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 임무가 이제 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군대에 들어와서 주말이 다 돼가서 이제 제가 주일에 교회 가도 되겠냐고 고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너는 이제
그때 위병이어서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교회에 못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슈라서 좀 너무 황당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군대에서도 또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이제 피토만큼 안 좋은 사고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이등병일 때 그 당시 군부대에서 가장 이제 높으신 단장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 단장님이 이제 새로 들어온 이등병들을 다 같이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형식적인 자리여서 이 단장실이 이제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저같이 새로 들어온 이등병들이 쭉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장님 한 명씩 이제 그 단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뭐 경례를 하겠죠. 경례를 하면은 단장님이 그래 뭐 힘든 건 없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등병들이 이제 한 명씩 들어가서 없습니다 라고 이제 크게 말하고 돌아오는 그런 좀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막 이렇게 없습니다 막 계속 없습니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하나 좀 이제 작정을 했었습니다. 제 앞에 다른 동기가 이제 나오고 제가 들어갈 차례가 되었고요. 단장님께서는 루틴처럼 뭐 힘든 일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이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장님께서 약간 당황을 하셨고 어떤 게 힘든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주일에 교회에 가고 싶은데 위병이라서 이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점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본부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이등병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이등병이 일요일마다 교회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이제 본부는 난리가 났죠. 이제 막 결국에는 저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게 되어왔던 위병 근무 전체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원래는 하루 종일 이제 근무하는 형태에서 오전 팀, 오후 팀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주일에는 이제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고정으로 이제 좀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뀐 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더 쉬고 좋다 이렇게 하는 선임들도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새로 들어온 이등병의 한마디에 이제 근무 형태가 바뀐 것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이제 화나 있는 선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일부 이제 좀 안 그래도 안티 크리스찬인 선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에게 딱 걸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때마다 특정 선임들과 근무를 쓰면은 꽤 고생을 하는 시간들이 한동안 있었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일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군대도 시간이란 게 흐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병이 되면서 좀 여유가 생겼고 뭐 이렇게 크게 뭐 터치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인 거를 누구나 너무 알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내가 더 잘해야겠다 신앙생활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임들한테도 크리스찬이 선임인 건 아니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제가 최고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믿지 않던 후임들도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다 같이 뭐 교회를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그나마 그런 강제성으로라도 군대에서 잘 해오던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이제 또 세상에 나오니까 또 무너지게 됩니다. 전역하고는 이제 어릴 때 다니던 교회로 제가 돌아가지 않고 2, 3년 동안 특정 교회에 등록 없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냥 예배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다시 더 활발하게 술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성인이니까 학창 시절보다 더 이제 세상에 빠져서 여러 죄들을 지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빠져 살던 그 시기에 저를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군대에서는 또 그렇게 신앙을 막 지키려고 그래도 막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주님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다. 내가 한 40, 50대가 되면은 뭐 다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나? 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심정으로는 제가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신앙생활 할 자신이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멀리 떨어진 느낌이 주님과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걸 전공으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지금은 조금 그런 근무 체계나 이런 게 나아졌는데 그 당시 이제 영상을 하면서 이제 뭐 알게 된 뭐 선배들이나 뭐 이렇게 막 뭐 아름아름 알던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영상 일 하면은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는데 주일 예배까지 무너지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취업 지원할 때 취업 공고에서 연봉 이런 거는 아예 안 보고
주 5일제인 곳만 이제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 5일제인 곳에만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이제 면접 볼 때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질문 있냐고 면접관 분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게 맞나요? 라고 계속 물어봤고 면접관들의 대답은 근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유동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확실하게 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답변을 다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뭐 떨어진 곳도 있고 붙은 곳도 있었지만 붙어도 그 애매한 답변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주일 예배에 이제 못 드리고 그냥 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걸려서 이제 취업을 안 하는 상황으로 2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나와 있던 제가 찾아봤던 공고 중에 주 5일이라는 곳은 거의 다 찾아본 상태였고 한 곳만 딱 면접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등록교회가 없이 그냥 사실 뭐 방황하는 시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그냥 타협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래도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 가서 기도할 만한 교회가 없어서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새벽 예배 내가 한 번만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새벽 예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그냥 계속 앉아 있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할 줄 아는 게 영상밖에 없는데 주일에 쉬는 곳을 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면접 한 곳만 남았는데 이번에 보는 곳도 애매하게 답을 하면은 저는 그냥 영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뭐 애매하면은 나는 이제 뭐 영상 일을 앞으로 안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당연하게 질문 있냐고 물어보셔서 또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그때 이제 면접을 보신 분이 그런 건 당연하죠. 그렇게 말한 건 지켜야죠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정말 깜짝 놀랐고 해서 진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회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너무 일을 하고 싶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좀 당황하셨을 정도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면접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면접 보셨던 면접관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함께 합시다 라고 이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주셔도 좋을 텐데 그 영상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고백을 받으시고 또 바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타이밍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데 또 이미 주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제 삶이 다시 또 막 반복이 되더라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은 지금 이렇고 그런 괴리감이 한동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마른다는 느낌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 청년들이 좀 신앙생활을 활발히 한다고 좀 제가 어디서 들었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좀 생각을 해서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간 지 한 달 뒤에 무슨 새가족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가족 집회의 이름이 성령 집회였습니다. 그 성령 집회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제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진짜 이 성령 받아서 진짜 이 나의 정말 이 지금과 같은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또 제 마음에 좀 동시에 들어온 또 생각이 나는 성령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성령을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그런 게 아닌데도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과 또 취업을 하면서 겪었던 주님의 은혜와 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그런 좀 복잡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한 게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을 준비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지금 그러면 나아가려고 할 때 제일 포기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을 끊어야 주님이 만나주실 것 같다는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성령 받고 싶다는 좀 갈망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 이제 성령 집회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그럼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술을 끊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집회 가운데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했고 또 방언도 선물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삶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나눠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에서 몇 달 뒤 셀 리더로 세워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내가 드디어 성령 받았다라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젊은 혈기에다가 이제 열정까지 더해져서 정말 이
내가 열심히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을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서 꼭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고, 회사 야근이 있어서 11시에 퇴근을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동네 친구 막 원래 막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잠시라도 불러서 전도하고 막 그랬고요. 셀 리더가 되고 첫 한 달 동안은 매주 2-3명씩은 교회에 전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게 신기한 게 그래도 막 저희가 전도를 하면 좀 기대를 하잖아요. 아, 이 친구는 그래도 이번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변화되겠다, 막 혼자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데, 교회 한번 딱 나오고 나서는 단 한 명도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정착을 안 하고 오히려 막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새벽 예배도 계속 나가고, 일도 막 거기서도 막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도 정말 막 열심히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랑 약속 잡고 전도를 계속 하고, 그래서 그냥 늘 피곤과 함께 살았거든요. 너 막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너무 피곤해 보인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피곤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친구 한 명을 전도하기로 하고 보기로 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까 약속했던 시간보다 제가 한 20분 정도 일찍 왔더라고요. 일찍 왔는데 이제 그 친구는 뭐 시간 맞춰서 온다고 하고,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대로 막 좀 서 있기도 좀 힘들 정도로 너무 피곤해서 어디 앉아 있을 데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근처에 좀 화장실이 있길래 화장실 변기에 잠시 앉아가지고 쉬었다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이제 화장실 변기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잠깐 졸았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었고, 전도하려던 친구가 부재중 전화를 한 20통 넘게 저한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부랴부랴 나오고, 그 친구 얼굴을 보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뭐 민망하고 미안해가지고, 아무튼 막 그렇게 하다가 헤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막 너무 내가 막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한숨 쉬면서 집에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믿음 좋은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아니 너는 전도가 얼마나 영적 전쟁인지 아냐, 전도가 얼마나 영적 전쟁인데 너는 기도는 안 하고 왜 바쁘게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진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몸만 움직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힘과 내 의로만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전도를 할 때 꼭 기도를 먼저 쌓고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그렇게 제가 그 젊은 체력을 매일매일 갈아 넣으면서도 하려던 전도가 이제 기도를 쌓으니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맡은 셀이 뭐 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크게 부흥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이 부족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가 이제 앞에서 그냥 찬양팀이 찬양을 한다고 그냥 따라 부르는 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제 나의 진짜 언어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바로 살자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되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거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찬양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이제 막 따라 부르는데 너무 이게 막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속마음을 그때 당시에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사실 내가 무슨 그렇게 괴수 같은 죄인이야,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가사는 모르겠는데 그 가사는 이제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매일매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살아야지, 매일매일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진짜 뭐에 막 이게 홀린 것처럼 기도를 막 정신없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제 입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을 하자마자 저 스스로도 놀랍고 이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주님은 빛이신데 내가 이 빛에 너무 멀리 있어서 내 안에 이제 여러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내 주위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그냥 내가 주위가 어두워서 못 봤구나. 근데 이 빛이신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니까 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던 나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있다가 그때 당시 이제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합당한 열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학생 때 저 때문에 한 친구가 크게 좀 다치는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좀 놀라기도 했고 이게 나의 직접적인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실을 좀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난 일이라 그냥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그냥 아예 이제 평소에는 생각도 못 하던 일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건이 떠오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못 본 그 친구에게 그 마음이 들어서 바로 그냥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니 그 친구의 목소리나 그런 친구의 이런 스탠스가 이미 많이 화가 나 있었고 아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지금 연락을 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몇십 분간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뭐 할 말이 사실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만 그냥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화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 뭔가 좀차 이 잦아들지 않는 그 친구의 화랑 그런 순간들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계속 좀 생각을 하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 화를 내던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나 사실 너가 언젠간 연락 올 줄 알았다. 그때는 우리 다 너무 어렸던 것 같다. 중학생 때니까 우리 정말 너무 어렸던 것 같다. 너 용서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우리가 자녀가 없이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자유로울 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니던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훈련을 받고 중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로 7개월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나누면 아무런 연고지도 없던 곳이어서 그중에 이제 하나의 대학교에 저희가 거점을 두고 아예 숙소를 잡고 거기에 있는 대학 친구들을 중심으로 말을 걸고 같이 친구가 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있는 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이 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시간대쯤에 저희 교회 선교팀이 좀 꾸려져서 이쪽 코스타리카로 와서 저희가 이제 친해졌던 친구들을 다 모아서 같이 놀다가 같이 막 신나는 분위기를 하다가 이제 좀 분위기를 잡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 식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젊은 나이지만 정말 값진 경험을 했고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부부는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주 소수였지만 저희 주위에 좀 이스라엘에 열려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좋은 책을 소개받고 또 좋은 선교사님을 잠시 만나는 경험을 통해 관심이 아예 없던 이스라엘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가서 이스라엘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듣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좀 제 마음 가운데 장자가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그때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여러 공부도 하고 이미 열려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니 하나님의 이 장자 첫 아들인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버지 속도 많이 썩였지만 아버지와 정말 이런저런 또 좋고 또 뭐 속썩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아버지와 정말 추억이 많은 아들이구나. 우리는 이제 양자인데 주님께 우리 이제 장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만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뒤 한 달 뒤에 또 주님께서 첫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이 장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 3, 4년 정도를 고민하다가 작년에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함께했던 청년의 시기를 함께했던 정든 교회에 또 정중하게 인사를 잘 드리고 올해 우리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처음에 이스라엘에 열리고 나서는 되게 기도를 많이 썼다가 또 작년부터는 또 좀 더 말씀에 좀 포커스를 저희 가정에 많이 주셔서 아내는 작년부터 거의 이제 매달 성경 1독을 해서 이제 1년에 한 성경 10독을 하면서 집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면서 가정을 이제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제 전공인 또 미디어를 통한 제 일도 하면서 또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아둥바둥했던 제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또 앞으로 나아가시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